네, 오늘 본문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우리 16절부터 21절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 안에서 오해가 생길 때, 교회 안에서 오해가 생길 때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이후에 거짓 사도들이 고린도 교회에 이제 들어오게 됐죠. 그러면서 바울의 이 목회와 거짓 사도들의 목회에는 너무나 차이가 났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거짓 사도들은 고린도 교회로부터 사례비를 받았습니다. 재정적인 지원을 받았죠. 바울도 목회자가, 말씀 전하는 자가 말씀을 전하고 또 생활에 필요한 것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그건 권리다. 그것을 이제 바울도 계속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짓 사도들은 바울과 자신들 비교하면서 참 바울 선생님 그 쉽지 않은 일인데 정말 귀한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서로를 세워주고 인정해줘야 되는데 거짓 사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작은 돈은 그냥 안 받는다고 했지만 뒤로 큰 돈을 빼돌렸다. 한마디로 오해를 하게 된 거죠. 사실이 아닌데 그렇게 비난하고 공격을 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16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실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이 보면 여기 짐을 지운다고 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에 이 경제적인 그 부담을 지우지 않았다는 거죠. 그것도 거짓 사도들이 그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거는 맞는데, 근데 이 바울은 굉장히 교활한 자다. 작은 돈은 그냥 대충 넘어가지만 거액의 헌금, 어떤 헌금일까요? 예루살렘의 구제 헌금을 위해서 마게도니아 교회들 또 고린도 교회에 헌금을 이제 거뒀단 말이죠. 근데 그 헌금을 일부를 자기 것으로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을 이제 맹공격을 합니다. 즉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믿고 그렇게 간주해버렸죠. 이게 지금 교회에 있어서 오해의 근원이라고 할까요? 저도 이제 목회를 이렇게 오랜 기간 하면서 교회가 시험 들 때 아주 사소한 것으로 시험 들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별 문제가 아닌데 그게 이제 오해를 낳습니다. 그걸 또 믿어버립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 눈덩이처럼 커져갖고 말이죠. 수습이 안 되는. 나중에 이제 그 사실을 다 이렇게 알고 나면 참 어처구니가 없는. 그래서 이 세상은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교회는 그냥 그랬을 것이다 하는 걸 가지고 믿어버린단 말이죠. 근데 그 확신, 안 그런데 틀림없다는 거죠.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누가 잘했나, 누가 잘못했는가, 그것을 우리가 따지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옳고 그른 것을 증명하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서로 다투고 마음이 상해서 서로 갈라서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옳고 그른 거
물론 그걸 따지는 것이 때로는 필요한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렇게 하는 게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정말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가? 아니면 내가 옳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그런 것인가? 사실은 내가 옳다는 것을 밝히면 반면에 또 상대는 그만큼 상처를 받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걸 잘 모릅니다. 내가 옳은 것을 밝혀야지. 사실이 아닌 것을 밝혀야지. 물론 그 자체가 틀린 건 아니지만 지나고 보면 그것이 많은 것을 잃게 한다는 거죠. 이제 바울은 이런 이제 오해가 생길 때 어떻게 했을까요?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침묵을 합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면 상대가 불편하고 덕이 안 되니까 그걸 침묵을 하거든요. 그런데 상대를 위하려고 그러니까 묻어두고 침묵하려고 하다가 나중에는 교회가 더 어려움을 겪는 것을 종종 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는 그런 성격이 아니다. 그렇다고 해 상대 거짓 사도들에 대해서 막 인신공격하고 말이죠. 사실은 지금 거짓 사도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보내는 헌금을 챙겼다 하는 그런 식으로 보는 것이 사실 거짓 사도들이 사실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그렇게 바울이 그랬을 거라고 보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공격할 때 사실은 그 공격이 어떻게 보면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넘어질까 조심하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어쨌든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갑니다. 사실을 밝히죠. 어떻게 밝힙니까?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자, 이제 바울은 하나하나 이제 짚고 넘어가는데요. 내가 이렇게 사람을 보냈는데, 그 보낸 사람들 가운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익을 취한 사람이 있다면 말해봐라. 누가 있냐? 특별히 바울이 이제 디도에게 고린도 교회에 가서 헌금을 시작을 했는데 마무리가 잘 안 됐는데 다시 헌금을 이제 거두어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드려야 되겠다 해서 디도를 보냈거든요. 디도는 고린도 교회에서 굉장히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다. 인정받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서 디도를 예를 들면서 야, 디도가 이득을 취하더냐. 디도만 보낸 게 아니라 또 한 형제를 같이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헌금 관리는 한 사람이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오해 소지가 있거든요. 이 반드시 다른 한 사람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그렇게 해야지. 안 그러면 오해를 받습니다. 근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마게도냐 모은 그 헌금을 전달할 때에 각 교회 대표들 말이죠. 그들이 관리하게 했습니다. 바울은 손도 대지 않았거든요. 바울은 이 부분에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우니까 헌금을 합시다. 그 정도였는데 거짓 사도들은 바울이 말이죠. 앞에서는 그렇게 안 했지만 뒤로 말이죠. 빼돌렸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 이득을 취하더냐. 디도가 이득을 취하더냐. 그러면서 오늘 보면 우리가 동일한 성령, 우리가 누굴까요? 바울과 디도죠.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동일한 보조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지 않았냐. 근데 왜 고린도 교인들은 거짓 사도들의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관계가 그렇게 소원해졌냐. 참
참 잘못된 것이 한번 들어가면 그게 잘 안 뽑힙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양쪽 이야기를 다 들어보고 분별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그걸 믿어버려갖고 말이 들으려고 조차 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어쨌든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참 이런 부분들, 오해 이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바울 씨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이렇게 변호했어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있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이 부분을 이제 끄집어내는데요. 정말 이 중요한 것은 이렇게 교회 안에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요? 우리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 지금 고린도후서 10장부터 12장까지는 바울이 변호하는 내용이거든요. 거짓 사도들이 자신을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게 아니다. 이것을 이제 변호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 변명을 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물론 자신이 잘못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그냥 변명하는 것은 문제가 있죠. 근데 바울의 경우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이렇게 변호하는 부분들이 이제 변명하는 것처럼 너희들에게 들려질 수 있다. 그러나 바울은 어디에 초점 맞추는가 하면 내가 왜 그렇게 하는지 아느냐? 내가 관심을 갖는 것은 어디에 있는지 아느냐?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내 자신이 옳은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옳고 그른 것을 따지는 것이 때로는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마음을 잃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옳고 그른 것 따지다가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미워하는 마음을 키우게 됩니다. 바리새인이 대표적인 그런 불의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목회자를 사랑하는 기본적인 그 마인드를 그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면서 자,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 즉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옳고 그런 것을 따지는 것보다 그것이 과연 교회의 덕이 되느냐. 그래서 많은 교회가 어떤 좋은 일을 가지고 의논하다가 서로 마음이 달라갖고 의견이 달라갖고 그만 힘을 잃게 되는, 서로 좋은 의도에서 잘하려고 해서 했는데 그 동기라든지 그 마음의 사랑을 잃어버려서 그냥 삼천포로 빠져버리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교회 안에서 오해가 생길 때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인가, 참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 일인가, 항상 그것을 먼저 우선순위에 둬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이기고도 많은 것을 잃습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 이기고 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하면 사랑으로 세우고 또 그 계기를 통해서 자신의 부족함을 돌아보고 또 새롭게 나가는 기회로 삼으면 되는데 자꾸 우리는 이 옳고 그런 것에 너무 민감하단 말이죠. 이 덕을 세운다는 것이 뭘까요? 제 이름이 김덕선인데요. 덕자는 한문에 어떤 덕자입니까? 큰 덕이거든요. 크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입장도 생각하고 크게 생각하는, 즉 내 중심적인 것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입장을 한번 생각하면서 그럴 수도 있겠다.
그게 이제 덕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오해가 생길 때에 늘 우리는 큰 그림, 과연 그 오해가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인가?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풀어가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 늘 유념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20절, 바울이 두 가지 두려워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두려움이 뭘까요?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를 세 번째 방문할 때에 자신이 두려워하는 감정을 이렇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자, 바울이 지금 두려워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인들을 이렇게 다시 만날 때 참 고린도 교인들이 참 이런 모습을 보면 좋겠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실망스러운 모습을 볼까 봐 두렵다는 거죠. 또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고 바울 역시 참지 못해서 말이죠. 때로는 분노하고 때로는 터뜨릴까 봐 너희가 원하지 않는 모습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서 바울 선생님 정말 그런 줄 몰랐는데 어떻게 저래? 이런 모습으로 비춰질까 봐 바울은 두려워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강조하는 것은 누가 옳고 그르고 하는 이런 문제,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정말 바울의 그 중심에는 이 두려워한다는 것은 말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겁니다. 부모가 제일 두려워하는 대상이 누굴까요? 자식 아닙니까? 자식 문제가 생기면 한 부모는 그것 때문에 걱정이 되고 두렵지 않습니까? 늦은 시간에 전화가 오면 무슨 일이 생겼나 겁이 나지 않습니까? 왜요? 사랑하니까.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다시 만날 때 두렵다는 것은 그만큼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아예 제껴버리고 아예 막 그러니 하고 막 이러면 뭐 두려운 마음 안 생겨도 되죠. 뭐 그냥 덤덤하게 그렇게 막 그냥 나오는 대로 받아치고 뭐 그러면 되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는 거죠. 또 고린도 교인들이 어떤 모습을 보는 것을 두려워합니까? 다투는 거. 지금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이 관계가 안 좋거든요. 불편하단 말이죠. 그러면서 서로 감정으로 격돌해서 말이죠. 다툴까 봐. 그리고 시기심, 분냄, 당짓는 거, 비방하고 수군거리고 거만하고 혼란이 있을까 봐. 그런 이 교회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이런 모습이 비춰질까 봐 바울은 두려워합니다. 자, 바울은 또 다른 두려움이 있죠. 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한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자, 바울이 이제 두려워하는 게 뭔가 하면 고린도 교인들 앞에서 말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참 낮추실 것을 두려워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참 바울이 오랫동안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서 목회하고 또 말씀을 전하고 그래도 불구하고 그들이 전혀 변화가 안 된다는 거죠. 맨날 그대로 있다는 거죠. 그게 사실은 그게 이제 바로 하나님이 바울을 목회자를 참 낮추는 그런 순간입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그걸 많이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뭐 다는 아니라고 반응을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오예배 또 이제 또 열심 내고 좀 그렇게 합시다 하면 몇 명이 다 반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다 가버리면 참 하나님 앞에서
제 자신이. 그다음부터는 강조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깁니다. 왜냐하면 강조하니 겁이 나거든요. 강조는 해야 되지만 그게 안 될 때 오는 그 좌절감. 내가 이 교회에 뭐가 필요하지? 아무 필요가 없어.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그 낮추시는 아무 소용이 없는 참 그런 바울이 그걸 두려워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목회자의 심정이죠.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뭐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는 다른 어떤 것에도 기쁨 찾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거든요. 영적으로 참 좋은 거 주고 싶은데 그걸 받고 싶어서 반응하는. 오후 예배 시간에도 생각지 않은 분이 한 분, 두 분 이렇게 또 사모하면 그 한 분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경우는 사실은 강조할 때가 좋은데 강조할 힘조차 잃어버리면 성도들이나 목회자에게 별로 유익하지 않습니다. 때론 부담스럽고 막 그래도 강조할 때가 좋은 건데, 그래서 바울은 참 이 고린도 교인들이 변화되지 않고 막 바울에게 대들고 막 그냥 함부로 그냥 말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실까봐 두려워하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전에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성적으로 문란하고 지은 죄에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아직도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그 상태에 그대로 있을까봐, 근데 그것을 슬퍼하고 두려워합니다. 어쨌든 잘못된 것은 고치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냥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않고 그냥 그대로 유지하고 그대로 가는 이런 모습을 바울은 두려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참 바울은 이런 사람도 있을 때 책벌하면 되잖아요. 뭐 두려워할 거 뭐 있습니까? 할 만큼 참고 기다렸으면 그냥 책벌하고 권징하고 뭐 그렇게 하면 될 텐데, 그러나 참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니까 뭐 그렇게 하면 뭐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한 사람이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변화되기를, 그렇게 안 될까봐, 또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까봐 이제 그게 두려운 거죠. 그게 또한 목회자의 심정이죠. 아무쪼록 교회 안에서 우리 오해가 생길 때에 우리는 말 그대로 오해를 믿는, 그 잘못된 믿음으로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몇 번만 물어보면 답이 나오거든요. 우리 스스로 생각 가운데도 그렇게 많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섭섭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 왜 이런 일들 이렇게 하셨습니까? 기도하면서 묻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제게 생각나게 하십니다. 너 왜 그렇게 믿냐? 왜 그렇게 생각해? 그거 너가 그렇게 믿고 생각하는 게 잘못된 거야. 몇 번만 질문해보고 정리해보면 내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그걸 믿어버렸네? 이게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 데는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그런 오해가 생길 때에 우리 근원을 우리가 따져보셔야 되고, 또 중요한 것은 자신의 옳고 그름을 증명하지 말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의 유익을 위한 그 일에 쓰임받기 원합니다.